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 말씀 가지고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면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 증서 수여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잘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리고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계약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율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총 613개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참 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창설된 교권보호국이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학교 폭력, 학부모 갑질, 그리고 악성 민원, 수업 방해, 성적 조작, 그리고 교육계 비리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참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공개 2주 만에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총 91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K-드라마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대리 만족이나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 갑질로 자살한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사 면책권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교권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에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훈육을 하거나 주의만 주어도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7월 7일에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무엇이 위법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틀막법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정부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법 위반이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항상 공정해야 하고 쉬워야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분명히 그 기준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 밑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고 하는 항목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기초로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십계명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있어서 변화가 된 것이 있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인데, 율법에 보면 낙타와 너구리와 토끼와 돼지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로 가다가 어느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옥상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이것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속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면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이제 3번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의 그 구별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즉 구약에서 부정하게 규정했던 그 짐승들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민족적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음식 규정은 새롭게 해석이 되었고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뭐냐 하면 피의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가서 죽인 후에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우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피의 제사는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구약시대와 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그러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폼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장식용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삶의 지침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십계명이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어느 계명이 첫 번째가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한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10계명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리고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인형을 사랑하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얼른 뛰어가서 인형을 아예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님 앞에 섰더니 그 손님이 이 아이에게 묻기를, 너는 이 인형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내가 말해도 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그래 약속하마 그랬더니 그 소녀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코가 깨어졌고 한쪽 뺨에는 상처가 나고 한 다리와 한 팔이 없는 인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이 왜냐고 묻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마저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